어느 날 한 소년이 나비 한 마리가 그 고치에서 다 깨어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도와주기로 생각을 해가지고 핀셋으로 고치를 딱 조심스럽게 찢어가지고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비가 그 고치에서 나왔을 때 충분히 자기 날개를 고치를 찢으면서 나오면서 힘을 얻고 쫙 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힘을 길러주지 못해서 그냥 바닥에 퍼덕거리다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나비가 고치를 깨어나고 또 깨면서 나오는 힘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나비를 살리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피는 그에게 시험이었지만 또한 그를 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예수님도 시험, 유혹을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정치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저 전체를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탄이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국어인 줄 아는데 사탄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입니다. 대적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디아볼로스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중상자, 비방자, 불평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사탄이란 말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먼저 나타나가지고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중상모략해가지고 고난에 빠지게 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본문 전체 맥락을 보면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을 의미하지만 사탄의 본질인 교만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 전통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사탄으로 그렇게 또 받아들였고 특별히 라틴어 불가타 역성경에서 저 계명성이라는 헤일렐이라는 이 단어를 루시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과 교만의 시도는 사탄의 일이고 결국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이사야 1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막 보고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물러나고 그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안다.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하였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꼬시면서 꼬실레이션 하면서 다니는 존재가 사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칼을 입에 물고 피를 흘리면서 소복을 입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서 이렇게 머리를 막 앞으로 풀어 헤치고 하는 사탄은 안 나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귀신을 봤다 그러는데 뭐 하얀 소복을 입고 한복 같은 걸 입었더라.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한복 같은 거 입은 사탄은 귀신을 안 보거든요. 그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상상, 계시하는 사탄은 어떤가? 총 한 4-5가지로 성경에는 사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의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사.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천사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빛이 나고 뭐 훌륭하고, 그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오는데 그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는 사자 같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십자가 일,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복에 벌이 풀어 헤치고 나타나는 것도 100%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그건 거의 사람들이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사탄의 역사, 우리 귀신의 역사라는 것과 정신질환의 역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그 배후에 있는 존재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천사로도 나타난다니까요. 천사로도. 그 이만희 씨는 그쪽 세계에서는 천사 아니겠어요? 천사.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사탄은 악령이고 우리는 심령이고, 영적인 존재는 어디에 거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 오이케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어디에 거한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왔다가 여기 못 이겠다고 나갔는데 있을 때를 찾지 못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청소가 돼 있고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 친구,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 들어와서 머문다 할 때 그 심령에 머문다. 그러면 그 이전 형편이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보이는 형태로 역사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성경은 저렇게 뱀이나 용이나 광명의 천사나 우는 사자나 때로 가까운 사람의 모양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시험하는 자로, 말씀을 잘 아는 시험하는 자로 역사하였는데, 그 사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한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은 대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를 피한다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함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도 지나가고 또 시간도 지났는데 그 마음에 육체의 일만 남아 있다면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깨물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안 했는데 육체의 일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게 뱀이 왔다 갔는지 용이 왔다 갔는지 광명의 천사가 왔다 갔든지 우는 사자가 왔다 갔든지 사람이 왔다 갔든지 뭔가 지나갔는데 그 결과를 보고 여기 악한 영이 역사하였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뱀용 사자 광명 혹은 사람 같은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크게 한 4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혹은 부정적인 생각.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다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른 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감정으로 살아가요.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던져버리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니나 가라. 두렵고 염려하고 상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저항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저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 거기 사탄이 역사했다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사탄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 감정의 그 감정의 선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항상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사탄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욕심과 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돌아보면은 항상 육체의 일이 있었다 생각하면 그게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살고자 하는 욕심조차도 내려놓으면은 죽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살 것이다. 살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안 믿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욕심 부리고 아간이 욕심 부리고 사울 왕이 욕심 부리고 우상 숭배도 역시 욕심 부리다가 죄의 결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사탄은 욕심과 죄를 지으면 사탄에게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의 변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탄은 말씀을 공격하여 말씀을 변질시키고 자기 위주로 받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됐는데 죽을지 말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저거 먹는다고 뭐 죽겠나 뭐 죽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빈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위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나타나는 결과가 보면 매우 사탄적이라는 말은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죽이는 역사, 미움의 역사, 거짓하고 음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면 이게 악한 영이 이 가운데 역사하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저지레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저지레 뭐 해놨는데 여보 저기 배추 좀 씻어요. 다듬어요. 배추 다듬고 나니까 다시 다 해야 될 일들이라. 육체의 일. 성령님은 성령님의 열매. 육체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육체를 따라 살면 그냥 그 자체가 열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지레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인내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육체의 일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에게 속는 그 순간에 그 자체로 그냥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저지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탄의 역사를 이겨내었는가? 한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역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에 성령님에게 이끌리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 악한 영이 두려우고 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절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 번 다 말씀 암송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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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탁 암송하면서 이겨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암송으로 이겼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니고 주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딱 돌아가서 예수님 랍비 칼리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가르치고 등록금 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냥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분의 랍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붙드셨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은 역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일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순종이고 말씀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구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믿음과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굉장히 뭘 잘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결국에 가보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칼이나 적신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외적인 어떤 성취나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의 욕망과 미움과 불신과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미움과 저주와 죽음의 캄캄한 밤을 밝히였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형태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저런 성령의 능력, 진리의 말씀, 십자가, 믿음과 사랑. 저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 만들면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도 사랑이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그 안엔 사랑이 포함되고 성령님의 능력도 은사도 열매도 사랑이거든요. 세상을 이기면 진짜 힘은 믿음의 실제 내용도 사랑이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사랑으로 미워하지 않음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밥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첫 번째, 목욕탕 가는 거. 두 번째, 따뜻한 집에 가서 쉬는 거. 세 번째, 현찰. 네 번째, 음식. 집도 필요하고 목욕도 필요하고 현찰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일 것입니다. 속이 금식을 마무리하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이 욕구가 머리 끝까지 세상 끝까지 예수님에게 지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욕구가 생존의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많이 있는데 성적인 욕구가 있고 생존의 욕구가 있고 근데 이 성적인 욕구도 굉장히 인간이 강한데 일주일까지는 성적인 욕구가 더 강하다 그래요. 근데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생존의 욕구. 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살고자 하는 욕구. 근본적으로 먹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먹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인간의 강력하고 근본적인 욕구인 생존의 욕구 떡과 빵, 밥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현재 있는 것이고 미래에도 진행될 미래 진행형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떻게 무엇으로 또 주님께서 이기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들어보면 단순히 이 시험이 밥의 시험이다라고만 이렇게 딱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1번 예수님의 유혹, 밥의 시험 이렇게만 보기가 잠깐 어려운데요. 몇 가지로 규정을 해보면 이것은 밥의 시험인 동시에 정체성의 시험 혹은 적용 오류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전제가 정체성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늘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는데 마귀도 들었던 모양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보라. 가장 지금 강력한 밥의 문제를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전제로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너에게 지금 필요한 이 문제, 밥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받아봐.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전제를 이렇게 딱 두고 뒤에 나오는 어떤 명제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명제들을 딱 넣어가지고 유혹하는 이 적용 오류의 문제는 전제는 맞지만 적용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침뱉음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음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도 당연히 오케이 할 그런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전제 적용 오류의 이 유혹을 뿌리치더라고요. 앞부분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집어넣어도 사람이 40일이 아니라 한 사흘만 금식해도 세포 하나하나가 굉장히 음식에 민감할 것입니다. 상어는 피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5km 떨어져 있어도요. 그 피 냄새를 맡고 저기 내 먹이가 있구나 하고 쫓아온대요. 사람도 마찬가지. 금식을 하면은 어디가 가장 민감해지느냐 하면 냄새가 가장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없어요. 아이고 힘드네. 빨리 끝내야지. 이 생각밖에 괜히 열을 한다고 그랬네. 그다음 단위가 생각 일주일만 해도 된다. 일주일은 7일이니까 3일.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하면서 점점점 줄이고 이런 생각만 나지 실제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능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앞에다가 대명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맞으니까 돌이 떡덩이가 될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죄겠어요. 지금 음식이 필요한데. 근데 돌이 떡덩이가 돼도 문제예요. 그 안 돼도 문제고. 되면은 돌이 떡덩이로 변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떡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어디 가든지 돌이 많으니까 떡이 될지어다 해서 먹으면.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교만해지고 두 번째는 그 바로 떡이 돼가지고 먹으면요 예수님 혈당 쇼크 와가지고 쓰러집니다. 혈당 쇼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혈당 쇼크로 안 돌아가도 그 떡빵 그렇게 바로 먹으면은 속 다 상해가지고 다시 40일 금식해가지고 새로 보식을 하면서 체력을 쌓아야 돼. 돼도 문제고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 떡이 될지어다 했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돌이 떡덩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될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 정체성과 적용 오류의 시험을 사탄이 한 것입니다. 전제의 원칙을 두고 따라오는 명제에 내 욕심을 집어넣는 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가 없고 땀과 눈물이 없고 과정이 없다면 그것도 공허한 메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한번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인지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말씀과 과정이 없는 전제 원칙만을 외치면서 부흥과 성공을 운운합니다. 속는 겁니다. 성경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와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칙만을 들고 자꾸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대원칙을 가지고 자꾸 나에게 적용하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리고는 실망하는 것은 돼도 이거는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참 이 말씀이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내 목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회는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 비판하지 마라 그랬으면 비판하지 말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자꾸 뭔가 다른 명제를 갖다 붙이고 그 뒤에는 자기 욕심을 갖다 붙이는 거죠. 돌아가신 정장복 교수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너희들 목회한다고 나중에 설교한다고 가가지고 너희들 욕심을 너희들 비전이라고 너희들 꿈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성경 말씀 갖다 붙이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 교회 가가지고 앉아 설교 듣다가 예배 중에라도 내가 지팡이로 너희들 목을 잡아가지고 집어 내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고 붙이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 이 현재 진행의 유혹, 이 밥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 지금 떡이 필요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맞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낼 때에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것을 그 백성이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도 전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은 조상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아이템을 생각을 못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들을 살렸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암송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에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영원한 배부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씀만 먹고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 안 하셨는 거 아니죠? 예수님 식사하셨습니다. 세상 양식과 하늘 양식에 대한 어떤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양식과 하늘 양식은 세상 양식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영원해요. 그리고 완전해요. 세상 양식 사람들이 다 세상 양식을 위해서 아둥바둥 힘써 애쓰고 살아가고 먹고 하지만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다 먹고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살려고 먹지만 결국은 죽거든요. 네, 하늘 양식,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였습니다. 말씀 위주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성경이 우리처럼 한 사람이 하나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왕이나 어떤 귀족이나 어디 뭐 단체에 한 권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 회당에 가서 읽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랍비한테 이야기해서 꺼내가지고 읽고 이러는데 그 읽을 때 예수님 한 번 읽으면 정신을 차리고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암송하고 항상 말씀 위주의 삶. 두 번째는 말씀의 온전한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 자체는 좀 본질에 충실한 순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순종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근데 본질에 충실한 순종, 세례받음이나 십자가 다 본질에 충실하여서 따라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안 그랬다면은 십자가 안 졌을 거예요. 십자가 안 졌을 겁니다. 근데 본질에 충실하고 성령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면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아버지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과 이 세상 양식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처음 사역을 할 때 교회로에서 사례금을 받았을 때 30파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쓰고 나니까 2파운드가 남아요. 자기가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28파운드였어요. 그래서 2파운드라는 돈은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근데 2파운드로 이제 가난한 자를 주고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해서 60파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요한 웨슬레는 28파운드만 검소하게 살고 나머지 돈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입이 더 많아져서 120파운드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비난한 음식을 먹으면서 검소한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28파운드 빼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찾아보면서 요한 웨슬레의 몸무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 뭐 죽을 때까지 그 몸무게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했는데 몸무게가 몇 파운드였냐 보니까 128파운드였더라고요. 예,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니까 58kg. 영국 사람이고 키 크고 한 이 사람이 58kg로 최소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검소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님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